에베소 3장 17절 우리 1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고 3장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의 기도를 보게 되면 눈을 떼게 하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께서 성도 안에 부어주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이 크심을 따라서 알게 하여 달라고 눈을 뜨는 기도입니다. 1장에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제 주께서 역사하셔서 눈이 떠졌다면 그 다음 3장의 기도가 필요하죠. 눈이 떠진 사람은 실제적인 영적 생활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아멘. 맨날 눈만 뜨면 되겠습니까? 눈 떴으면 이제는 살아가야죠. 실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 사람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 생활을 성공하고 싶어도 내 속 사람, 내 영의 속 사람이 힘이 없고 강건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상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원수막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어요. 힘. 영적 생활의 힘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힘은 육의 힘도 아닙니다. 영적 힘입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나약하고 병들고 약하다면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겠으며 또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대를 찾습니다. 사람은 보이고 원수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가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영적 파워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적 생활을 위한 첫째 요소가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과 실패는 속 사람의 강건함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 속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성령인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강구안에 들어 선포한 대로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일주일 만에 수요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이 돼서 1시간 6분 동안 1시간 8분이니까 막 그냥 계속 아주 어떤 핵심만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라. 어때? 일주일 살아오면서 좀 선포 좀 하셨습니까?
정말 내 속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내주하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내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선포가 힘이 있습니다. 선포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의 두께가 왕복 전차 2대가 달릴 만큼, 그 성 위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 만큼 뚜꾸냐 9m짜리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함성입니다. 함성. 물론 함성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주께서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읍을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고 쉬고, 제7일 7바퀴 돌고, 주님께서 소리처럼 말할 때 소리 지르면 할렐루야, 그 성이 무너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의 군대가 싸움에 나가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빈 항아리 들고, 그 다음에 횃불 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주께서 신어주시면 빈 항아리 깨고 횃불 들면서 뭐지라 함성을 지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통일된 흐름입니다. 속 사람이 나약하고 힘이 없으면요,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영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은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포해서 강건하게 된다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신다면 날마다 선포하면서 주여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힘차게 하십니다. 생기있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신부단장 하는 우리들, 신부단장에 승부하고 영적 생활에 승부하고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우리 원합니다. 그 힘이 되는,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첫째 요소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하지 않아 어떻게 신부단장을 합니까? 속사람의 강건하지 않아 어떻게 깨어서 기도를 합니까? 속사람의 강건하지 않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네 마음이는 원이로되 마음이 약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주를 3번 부인하고 넘어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백과 선포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스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신부를 4가지로 묘사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기치는 싸움의 대열입니다. 진정을 갖춘 거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미한 여자라. 할렐루야. 아침빛같이 날마다 뚜렷해지고, 달같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보름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티없이 맑고, 그 다음에 진정을 갖춘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강한 자, 그가 주의 신부라 말씀하시오니,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영적 생활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1장의 기도는 눈을 뜨는 기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를 보면서 에베소 1장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벌써 참 이 눈을 뜨지 못한 자들 오늘 기독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그 율법학자들 보고 그들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 아니다. 우리는 선생이다. 우리는 랍비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소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많은 정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진짜 눈을 뜨지 못하고 믿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는 열매가 없는 자들 보고 주님 뭐라면 저희는 소경이라 말합니다. 소경이라 말합니다. 원시치 못한다 말합니다. 그 예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사람들이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딱 갖다 대보면 소경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자, 우리 5절로 9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럼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때 불신자입니까? 믿는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우리 대부분 신자로 말하면 눈을 뜬 자입니까? 소경입니까? 눈을 떴다고 말하죠.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베드로서 1장에서 어쩌면 신약의 약간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 신의 성분, 신의 본성에 동참하는 문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소경됨과 소경되지 않음의 분수령이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그냥 성경이 판단해 버립니다. 원시지 못한다. 멀리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눈이 없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건축해 갑니다. 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 미래의 원사람은 먼 세계입니다. 멀리 보는 안목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내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이것을 보지 못한 자기 때문에 자기 변화와 신의 성품을 찾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내 모습을 그려보면 반드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짚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닮아 이 변화의 문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믿는다 하면서 주를 따른다 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과거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죄사함을 받아놓고도 죄사함을 잊고 산다는 것. 그러면 죄사함을 잊고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언제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 죄를 깨끗하시면 이 말은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으면 반드시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영적인 삶을 사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속 사람이 강건합니다. 어쩌면 눈을 뜨는 것은 출생과 같습니다. 출생을 했으면 강건해야죠. 튼튼해야죠. 왕성해야죠. 이게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에서 서로가 바뀌고 서로가 돋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믿음으로 그들 영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이것이 영접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어디? 인치심. 어디에 인치심을 받습니까? 영입니다. 영. 아멘. 영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곧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올 때에 인침이 되고 그 인침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성령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본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미 1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문제, 성령으로 영의 인침을 받는 문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문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늘 보면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 성령으로 우리 영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영의 인침을 받은 이 우리의 성탁, 이제는 좀 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활성하려고 충만케 되게 되면 영에서 마음으로 주님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주님의 갈망은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온 존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은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의 지배 영역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거처를 정하여서 머물러 있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에 거처를 정하여서 끊임없이 네 마음에서 머물러서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라. 그 개념으로 나갑니다. 주여,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쩌면 이것은요,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강을 흐르는데 처음에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또 1천정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또 1천정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또 1천정을 측량하니까 온몸이 잠겨버립니다.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지배함의 상태입니다. 똑같습니다. 발목까지 온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거듭남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께 발을 담근 겁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지만은 발목까지 오는 물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오는 물이 그 사람을 지배 못합니다. 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발목까지 잠겨물에 떠내가서 죽었다는 말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발목까지 차는 물이 그를 지배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첨벙첨벙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물장구 치면서 노는 수준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차면 무릎입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저항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물살이 허리까지 차면 잘 못 해나갑니다.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주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면 깊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에서 마음으로 주님의 지배가 확장될 때, 주님의 영향력이 넓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께 저항하지 못하고 주님께 인도받아 가게 되고 주님께 떠밀려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불행하다 이 말이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주님의 내주하심이 있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 삽니다. 아멘. 조그마한 것에도 걸립니다. 부담이 됩니다. 말 한마디 인상 한마디 속에서 노는 어떤 것에도 딱딱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도 내 마음대로 못 내. 화를 확 내가지고 확 풀려면 속이 확 풀리겠는데 확 풀 수가 없어. 왜? 안에서 막아. 부담이 있어. 저항을 해버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저항에 굴복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에서 허리 정도 가면 그것이 그리 됩니다. 여기서 바로 영에서 마음으로, 그래서 눈을 뜬 자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거처를 정해서 너를 지배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주장하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라. 주여 내 영에서 내 마음으로 거처를 옮겨주셔서, 이걸 어떤 정치인으로 천도라 할 천도 수도를 옮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무리, 세상 역사의 마무리, 하나님의 영원 세계는 천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본부가 됩니다. 천도가 이루어. 천도가 지금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 못하면 그만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셔. 구원도 분명히 받았어. 생존 인생도 받았어.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 지배하는 자, 바로 영이 강성해서 그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 지배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 그들 난 자요 안 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입니다. 그들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그들 낳죠. 그런데 어때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영이 강성해서 마음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 시선을 지배하고 우리의 손을 지배하고, 할렐루야,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요, 분량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 때문에 우리가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할렐루야, 우리 속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 우리 중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되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 내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옮겨 주옵소서. 내 영에서 내 마음으로 주님의 거처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처의 문제입니다. 거처. 내 마음에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마음에 머무시고 마음에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그 확정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영이 확장되고 주님이 확장되시고 은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아멘.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이게 쉽습니다. 발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해 가면 갈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가 되는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의 기도는 실제 영적인 삶을 말하고 주님과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주님이 내 영에서 내 마음으로 거처를 확장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이 마음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 요소까지 마음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지정의와 생각 요소까지 마음에 포함되는데 이 마음이 죄악의 씨앗을 돋우는 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의 씨앗이 돋아나고 의의 씨앗이 돋아나고 선의 씨앗이 돋아나는 터전이 될 것인가. 원수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주님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누가 마음을 점령하느냐, 누가 마음의 거처를 확장해서 그를 지배하느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시작. 예, 세상에 지킬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네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서 죄악이 솟아나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에서 악의 씨앗이 돋아나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에서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자랄 수 있고 주님의 선함과 의로우심이 우리 마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고 가자. 할렐루야.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을 주께서 집행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주요 요소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 이미 온 세상에 죄악이 충만해버렸고 온 세상에 죄악이 충만한데 이미 사람의 마음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선하거나 착하거나 부드럽거나 의롭거나 공의롭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을 거스려서 대적하고 주님 앞에 미움을 일으키는 이 악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자, 이것은 노아 당시의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럼 작은 세상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의 마음들을 보세요. 노아 때보다 우리가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해야 이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아 이 마지막 때 주님 모습을 섬기는 우리 미랄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선함으로 가득하고 착함으로 가득하고 정직으로 가득하고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들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드러난 악함, 행위로 드러난 죄만을 죄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마음속의 악까지 악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싹둑은 악한 생각 이것까지 주께서 보신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고 주여 내 마음속에 작은 악까지 작은 찢기까지 작은 혼잣물까지 주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씻어가는 거죠. 언제나 찢기가 있을 수 있고 언제나 혼잡할 수 있고 언제나 더러워질 수 있고 언제나 마음의 악함이 탐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결단코 키우지 말고 날마다 주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집행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결행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못된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주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아멘.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 악한 생각, 타락한 생각, 못된 생각, 부정한 생각, 죄악된 생각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믿는 자들까지 생각의 문제까지 안 들어갑니다. 내가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행위로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행위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행동으로 간음 안 하고, 행동으로 내가 살인 안 하고, 그러면 되지. 주님은 그것까지 그것으로 주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 정결해라. 네 생각에서 깨끗해라. 할렐루야. 어떤 작은 생각도 그 생각이 네 속에서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 못하게 날마다 생각을 정결해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처를 가고 머물게 하라. 마음이 지정의와 생각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머물도록 주여 내 생각에 악이 머물지 아니하고, 죄가 머물지 아니하고, 타락이 머물지 아니하고, 미움이 머물지 아니하고, 원한이 머물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미움과 원한과 증오는 절대 불가합니다. 아멘. 불특정 다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세상의 여론들이 조성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에 대한 불특정 다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모든 자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에서는 미움과 증오와 원한의 악한 씨앗을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혹시나 그런 것이 까다없이 남 주님 내 마음에 제가 나와 상관없는데, 주님 내 마음에서 까다없이 제가 밉습니다. 제가 싫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난다면 주님 이 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 사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와 같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는, 원한이 쌓이지 않는, 저주가 쌓이지 않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성도들 속에 정치권에 대한 미움 아마 있을 겁니다. 연예인이나 기업인이나 안 좋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한, 미움, 증오 막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제가 계속 누참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떨림받지 못하게 끌어내주는 마귀의 함정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걸리들면 안 됩니다. 맡기면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 해결해 줍니다. 아버지께 해결해 줍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 이 나라 당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이 나라 당국자들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주를 알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선한 정치, 하나님의 합당한 정치 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정말 내 영이 잘 되고 내 마음의 착함과 선함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우리 미라 식구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더 발전 들어갑니다. 아멘.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거처를 정하여서 머물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처를 내 영에서 내 마음으로 넓히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의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문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잘못 둠으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지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림으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마 오늘의 우리 미라 식구들이 29절 넣은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 아마 못할 걸 부담이 돼서 주님이 막아서 죄스러워서 자책감이 들어서 간등히 안 보면 일을 못합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잘한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주님이 정하신 사행조인데 자기만 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네 잘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옳다라고 그렇게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다 이 말이지. 인생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이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내게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갈 곳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뭘 못하고 어떻게 속박받아 사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요 여러분, 구속이 무엇이에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아멘. 구속, 또 다른 말로 하면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밖에서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자유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과 상관이 있습니다. 선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모든 불의와 죄악과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의 그는 원인이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 한번 접붙임을 붙여볼게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영에. 할렐루야. 그런데 영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아직 마음에까지는 주님 확장이 안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주님의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지배받기를 싫어하고 나는 내 마음에 주님 안 둘래, 그럼 주님 내 영혼에만 모시고 나는 구원받고 지금 가는 것으로 만족할래, 이런 자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가는 것으로 만족할래, 이런 자 많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나는 지금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믿고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영에는 주님을 모셨지만 내 마음에는 주님 내가 안 모실래, 나는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은 거 만족하고 내 그냥 육신의 지배받으면 살래. 이 상대가 곤란합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 어린아이로 그래 가요. 근데 알고도 그래 하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알고
그것이 이사야 나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걸 회방이라 말합니다. 회방, 마치 성령 회방자가 이와 같습니다. 회방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화단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꼴보기 싫어. 지나가다 걸려서 나무가 뽑히는 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뽑아서 다른 거예요. 지나가다 뭐가 걸려서 나무가 뽑히는 것은 충분히 용서가 가능합니다. 100%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방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뽑아버리면 이는 악한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회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지금 뭡니까? 주님을 살려주려고 회개하라, 머리를 뜯으라, 굵은 배를 띠고 주님 앞에 통곡해라. 왜? 살려주려고.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시작. 네, 이 악한 의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상태를 알았습니다.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반드시 기도하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께서 주님의 거치는 내 마음으로 확장하셔서 날마다 범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지적 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도 지배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부당한 것이나 죄악된 것이 싹 트지 아니하도록 거짓된 것이 싹 트지 아니하도록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냥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아마 이 사람 못 갈지도 몰라. 의도가 안 좋아버려. 그러니까 사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날마다 발전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예, 죄는 마음에서 나와버려요.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착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말 영혼육이 잘 되는 길. 할렐루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거처를 정하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최고의 영광이 주님을 마음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8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내 마음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날마다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지정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악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더는 죄악의 싹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솟아나서 자라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내 마음을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역시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는 어느 상으로는 모순입니다. 어느 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인은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 속에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주님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좌정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주님이 거룩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표현되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남이 볼 때에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은행 심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인도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선함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표현되는 주님은 아닌데 남이 볼 때는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들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면, 우리 마음이 나쁘면, 우리 마음이 죄악에 가득하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주님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믿는 자는 것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의 거처를 정하지 않았어.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 보고 마칩니다. 살전 5장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표현하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의 거처로 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와 지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 살전 5장 10절입니다. 살전 5장 10절 시작. 아멘. 영에서는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서는. 하지만 자든지 깨든지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잘 때 일어나고 잘 때 할렐루야 깰 때 일어나고 잘 때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눕고 일어나고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은 마음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시키다 두 번째 단계였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였어. 너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라.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지정의를 통치하시고 내 생각을 통치하여 주셔서 범사의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어. 우리가 먹고 마신 주의 말씀들이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실제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눈을 뜬 자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정의로 영역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이 생각 속에 죄악이 싹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정직하심이 머물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서 온전한 주님의 모습이 거룩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라를 축복하옵시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정말 에녹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길 걸어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말씀 먹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진리의 길로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들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